부족한 저를 창립 65주년 창립 기념일에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아주 잘생긴 신랑, 부잣집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시는 줄 계속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 머리 우리 희신 근사님 그 당시 나이 되면요, 딸 5, 6이 나면 자리에 비켜주든지 작은 부인을 두든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도 보따리를 쌓아놓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인데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나고 완전 팔자가 바뀌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너는 불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불공 들은 애는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 30대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애를 많이 먹였던지. 비록 심진상골에 태어났지만 꿈은 컸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저를 키워줄 주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흙수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길에 가보면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받아줍니다. 이런 거. 그거 제가 전문이었습니다.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그 잡아가 돈 받아주는 게 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정가자, 거리 불량자들을 다 잡아서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건국 이래 제일 인권을 유리한 그 삼천교육대입니다. 제가 삼천교육대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는요, 삼천교육대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진짜 죽을 욕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 부산에 가면 안락교회 옆에,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이 저 부대로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힘을 빌려서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부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평소는 만날 때마다 교회 노력해서 참말로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오시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각서살에 각서 쓰고 그때부터 놓아서 지금까지 40년 긴 세월 빚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정말 어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만 안 놀 뿐만 아니고 교회 노는 사람들 억수로 제가 싫어했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교회를 탁 오보고 나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요, 오늘 내 말 듣고 좋은 말 할 때 이야기 들어야지. 내가 그렇게나 교회 노라고 좋은 말 할 때 말 안 듣다가 부대 잡혀가가 죽을 욕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처음 딱 나오니까 교회는 좋은데 제일 문제가 제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 문제가 우리 목사님이 첫 명절을 맞이했는데 천사장 고향 가거든 절대 명절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받고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2-2번지로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5가 삽니다. 제사 지내면요 마당에 쫙 서열대로 서거든요. 새벽에 제가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꿀이 앉아 있었으면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딱 섰습니다.
그때는 제가 완전 빡빡이었거든요. 그러나 서가 있는데 절하는 사람들이 엎드려다 쳐다보고 일어서다 쳐다보고 절 안 하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다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제사 마친 후에 우리 아내하고 전방이가 라면 사와가지고 라면 끓여서 우리 아들하고 애들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조상에 절 안 하는 것에도 오만 집안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는요 조상 보고 절하는 건 쌍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이리 봬도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친척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 안 하는 것에도 오만 어른들이 입을 다 대는데 그 많은 명절 음식 나누고 구석에 앉아서 라면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막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상에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내가 막 조상이 우산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 우상이란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각종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희 아버님 저를 딱 정세로 보시더만은 바로 네 같은 놈을 호로 새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망신 집안 망신식이라고 일체 고향 오지 마라. 그때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는 호적을 파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부산 가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명절날 여러분 고향이 있는데도 못 간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실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하도 부대에서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굴고 하니까 교회만 나오면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다 살라고 나왔지 저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그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여러분 조금 헷갈립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저 동네 나를 핍박하는데 어른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단에 부산에 가면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에 등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제가 우리 부산 장신대가 들어가자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년 전에 총회장 하셨던 김태형 목사님 총회장 하셨던 백양로 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교회 전도사 됐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손재주가 좋던 돈을 잘 벌여 마누라 돈 잘 벌여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이때는 웃어 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면 제가 진짜 뻘쭘합니다. 예. 그리고 웃는 게 좋고 또 창립 기념일은요 웃어야 된다 함께네. 예. 비웃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조금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빠집니다. 저녁 예배 빠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우리 집이 불이 꺼져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생긴 게 아주 거시기 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요 내 위에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하여 동문서주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졸지에다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저는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꿀만 같았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모르지 막상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은 가정이 깨지면요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입이 없어도 말을 못합니다. 가진 남성들이요 다 내가 어깨에 힘주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는 다 아내 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요 2년 6개월 노숙자를 겪어보고 나니까 여자 얼굴은 남자한테 달렸습니다. 예. 여자 얼굴이 밝다는 것은 남자가 잘하는 거, 여자 얼굴에 그늘이 있다는 것은 조금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요 잘합시다. 예. 저는 2년 6개월의 노숙자를 하고 난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우리 아내가 미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면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서름과 밤이면 찾아온 외로움. 특히 여러분 오늘도 시골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버렸다는 믿음 없는 저로서는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견딘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자살합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저도 우리 엄마 형제들이 다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에 가면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아주 좋은 산입니다.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망함이 교체하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다는 것이 너무 인생이 무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허무한지 모릅니다. 저는 죽기 위하여 바위 끝에 섰습니다.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막상 자살하라고 생각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 환경은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자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 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처럼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빛을 내는 거예요.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청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밤이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사경회라 해가지고 4박 5일씩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 딱 앉아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실까? 정말 나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부산 바닷가에 살면서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쳐서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가 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겹 감싼답니다. 이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조개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한 발로 흘리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도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주님 모습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회를 하다가 재직회를 하다가 또 구역 모임을 하다가 의견이 하다가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창립 65주년을 맞이하여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요,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사랑한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교회 들어오기 전에요, 내가 교회 나오기 싫었던 것은 교회가 사랑을 말을 하면서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요, 서로 용서를, 서로를 막이락 합니다. 내가 시온성교회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종만 목사님이 저하고 방송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 강야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경험은, 아픈 경험은 한 번으로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상처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목사, 장로님, 여러 재직들은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배승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시온성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이 너무 밝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배승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잘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는 말씀을 듣고 그날 그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든지 정말 내 인생을 짓밟고 떠난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아내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아멘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겠노라고 아멘 그랬어요. 또 제가요 겪어보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더더욱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부산 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은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그래서 집회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집회 끝나고 나면 기도한다는 맹목으로 나무 뒤에서 뒤에서 자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 텅 빈 나무 뒤에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2년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내 신세가 가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약 없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나무의 뒷자리 잠을 청하는데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제는 더 버티지를 못하겠어요. 왜 죽으러 갈 때 살려놓고 이대로 둡니까? 정말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 푸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오늘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아픔만을,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지 않은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교우들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내 삶이 비참해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든단 말입니까? 내 만큼 세상에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때문에 힘든단 말인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대래 제가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에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많은 용서받지 못할 반복적인 잘못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잘못을 시인하거나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30년 전에 얼마나 잘한다는 일이 남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도 못한 지난날의 잘못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에 처음으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고 너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요, 팔다리는 바짝 말라가 복수만 찬 죽어가는데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순간 우리 아내하고 내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나 밉던 아내, 용서할 수 없던 아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해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급한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주며 살아온 외로운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노숙자 2년 하고 나니까요, 제일 그리운 게 저녁에 가족들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난날에 상처난 아내의 마음을 제가 보상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아내를 보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만나야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꼭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도리어 제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연약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어쩌면 아빠,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내 전화를 받고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줬던 환상처럼 아내가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복수만 차가지고 죽어가는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아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우리 아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라 합니다. 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와 병원 앞에 버스 정류소를 왔습니다. 진행하는 버스를 하루 종일 보면서도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70년 넘게 살은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목이 메입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도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많은 버스가 지나가고 그리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은 이 몸 하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진행하는 버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진통이 올 때마다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진통이 오면은 그 연약한 손을 바닥바닥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남들 보면 흠이요 흉이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진통이 올 때마다 서로 손을 잡고 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빠 미안하다고, 아빠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내가 착한 여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늦게라도 마음 잡고 신학까지 갔는데 아빠 내가 착한 여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그래. 아니야, 당신이 나를 용서해.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잘 때도 둘이 손을 잡고 자는 거예요. 아내가 잠이 들면 죽음 같아요. 숨은 안 쉬는 것 같아서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아내가 잠든 줄 알면 예수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까 봐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한테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아내에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눈물방울 삼키며 모진 세월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아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내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내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폭군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목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아내가 내 발로 기어서 화장실까지 옵니다. 저 소리 듣고 아빠 울지 말라고. 아빠 울면 나 편하게 못 간다고. 아빠 내가 회개하다 죽고 싶으니까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김해 무측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차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원이 그곳입니다. 아내 마지막 소원이라 하길래 아내를 데리고 무측산 기도원을 올랐습니다. 그때 시골에 아무런 유도 모른 채 떨어져 있는 우리 3학년, 5학년 두 애들 엄마 마지막 얼굴을 한번 보라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게나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죽어가는 엄마로서 그러지 같은 애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새 식구가 응기 붙어가고 통곡을 합니다. 애들이 우리 엄마 좀 살려도록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저 애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꼭 용서할 수 없다면 1년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1년만이라도 남편 노릇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이대로 보내면 제가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난 날에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던지.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신다면 1년만이라도 내가 남편 노릇 한번 하고 1년 후에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3월 1일인데도 기도군이 얼마나 춥던지 본당에 하루 자고는 우리 아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다시 아무런 기도 응답 없이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그래도 기도원에 오를 때는 소망을 가지고 올랐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기도원에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요 완전 진짜 도살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무측산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앞을 오면 2학년, 3학년, 5학년 우리 두 자녀 새까맣게 완전 거러지 같습니다. 내 눈치만 봅니다. 말도 안 하고. 거러지 같은 우리 두 자녀 뒤돌아 보면 내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했을까 정말. 저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그랬습니다. 하나님 해대도 너무 하신다고.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늘을 향해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짓 나쁜 짓 하다가 30년 어둠에 살다가 주님 앞으로 와서 신학까지 다니는 전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잃을 수가 있느냐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뒤따로 내던 어떤 청년이 우리 네 발로 기어 내려오는 아내를 보고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병원 아무 침술 아무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부산 연산동에 있는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입 돌아왔다고 그 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지쳐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냥 갔습니다. 오른 다시 기도원에 와서 또 애들하고 또 연수를 갔습니다.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내가 이리 기어가면요 배꼽이 빠져가고 배꼽이 쭉 걸려가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묵질하고 다닐 때는 하나 해결 잘하면 아파트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제가 30 전에 집이 7채 8채 됐습니다. 저는 세상을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부인이 죽어가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나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요 천만에요. 저도 정말 세상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아빠, 내가 마지막 애원입니다. 한 번만 더 들었더라. 뭐냐니까 그 권사님, 청년이 말하는 그 권사님한테 기도 한 번 받게 해도라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은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지 어떤 기도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아내가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기도받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받게 해도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싶어서 제가 수소문해서 연산동 그 권사님을 찾아서 우리 아내를 데려갔거든요. 그래 갔더만 권사님이 우리 아내를 누우라 하더만 배꼽 올라온 배꼽 위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나오실 여러분은 진짜 알곡입니다. 여간해가 오후 예배 잘 안 나옵니다. 오후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 성경을 다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물러가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의 기적과 기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손 올려 기도하는 순간 1년이 넘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우리 아내의 간암 복수가 그날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박수 치보소. 저는 그 일이 있기 전만 해도 늘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갚을 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태껏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주묵자라며 살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천하에 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허가집, 제일 부산에서 세가 싼 데가 그거입니다.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산지 보르고 그냥 아파트 편한 4만 5천짜리 사거세 집을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보면요, 가구도 전화도 안 없는 거지 운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뭐 집이 장리, 차가 정리,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가족하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 안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감정, 내 정욕,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만 살려준다면 하나님대로 하나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중에 거룩한 뜻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뜻이니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정독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비밀 두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요 귀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복을 주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주로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은요, 명령에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하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래 주리라.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비밀 첫째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 온다고 가고 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아닙니다. 거룩한 비밀을 지키는 분은 주일 성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이사야 58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의를 종기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즐겁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바로 지키게 되어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비밀 두 번째는요, 레위기 17장 30절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곡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이 땅에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남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십시오. 66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축복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으라도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무슨 말씀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11조를 생명처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두 말씀 은혜 받고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는지요. 여러분 궁금하지? 네가 무슨 복을 받았는데? 그러고 싶지? 제가 진짜 자랑을 하면요, 말을 다 하면 저기 너무 장님 행사와 지자랑하러 왔나 하가 싶어서 말을 다 하는 쪼개맞게 내가 어떤 집회 가가지고요, 내가 부산서 땅이 33만 평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만 얼마나 돈 빌리더라고 전화가 많이 오던지만 우리 아내가 어디 가면 절대 그 말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또 여러분 듣는 사람은 당신 그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데 간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만탁한게네. 예. 여러분 이거는 내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의 강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한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요 얼마나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지 여러분 지금 좀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 계속 올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살면서 복받고 살자고요. 창립 65년 기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만약 내 말을 믿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했는데도 3년 동안 아무 기적이 없다고 하면 저인데 어디서 내가 땅이 33만 평이 있습니다. 예? 내가 몇 평씩 나눠 드릴 테니까 책임지고.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검은 돈, 부끄러운 돈, 부끄러운 마음, 어둠의 돈이라고 하면 오죽하면 그래 넌 돈 받고 돈 떼먹고 달라는 놈 잡아고 돈 받아 줬겠어요. 진짜 오만짓 됐어요. 여러분 그리 살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와 건강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뉴스 보십시오. 다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다 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물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은 우리 가정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성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나이 30전에 집을 7채 8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문석 우리 집 사람한테요 제가요 그때는 아파트 비싸지도 않았지만 집 몇 채 값 던지 줘도 우리 아내가 늘 얼굴이 그늘이져가 있어요. 왜냐? 우리 남편은 언제 칼 맞을지 모르니까 늘 불안했어요. 지금은요 그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꼬박꼬박 매달 월급 주니까 우리 아내 얼굴이 확 피는 게 옛날에는 그 시기였는데 지금 얼굴이 이쁘다 한게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여자 얼굴은 남자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래야지 내가 뭐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월급 많이 준다고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나고 싶다. 당신하고 살고 싶다.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을 줄 알았어요. 내 때문에 2년 6개월 다 노숙자이고 내가 집구석을 다 망쳤는데 그래도 나를 택하다니 여보 너무 고마워요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나고 싶다고 안 가나. 그런 경우 우리 집사람 딸을 보더만 아빠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 가겠나?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서
당신을 한번 조지버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요, 절대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잘한다고 우리 아내가 내만 보고 있지. 여러분, 다시 산다면 거의 아내들은 같이 안 산답니다. 어떤 집회 강사님이 가서 여러분 혹시 남편하고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내. 아무도 손 안 들더래요. 근데 구석에 나만 근사님이 한 분 들더래요. 근사님은 저 어쩐 일로 싶어. 근사님은 왜 만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질들이 난 놈이 낫지 하더랍니다. 참 우리 보면 남자들이 좀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요, 성공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이 성경 안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부 길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딱 성경 잡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좀 딱 성경 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발로 달라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길이, 내가 한마디면 한 번만 딱 따라합시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기는요, 사탄 마귀를 물러칠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딱 하고요, 하나님 내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성경 딱 펴면 말씀의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도 말씀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말씀을. 주님 밖에는 우리 복이 없습니다. 절대 주님 밖에 복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15편 딱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사는 집이 장막이고 주님이 함께 거니는 곳이 성산입니다. 주님과 낮밤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묻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정직하고 내 자신에게 진실하고 공적인 일에는 어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 입으로 너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놓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요. 우리가요, 우리 생사하복이 입에 달렸다. 우리의 복이 복록이 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대 나쁜 말, 싫은 말, 옮기는 말, 고자질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서운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손해가 갈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요, 그걸 하루아침에 싹 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런 자와 나는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2년 6개월 노숙자 하고 난 뒤 얼마나 우리 아내를 용서는 했지만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 남자가 30 중반에 한참 꿈을 키울 때인데 그때 제가 2년 6개월 다 노숙자를 했거든요. 모든 재산을 다 잃거든요.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났고 우리 아내를 잘못 만났고 우리 친구 우리 형제를 잘못 만났다. 늘 남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저 말씀 듣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 세상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남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리 살았거든요. 늘 정말 아내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잠언 6장 말씀을 딱 보게 됐습니다. 잠언 6장 말씀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그대로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면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꾀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저 같은 깡패가 하는 거예요. 깡패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꼭 깨달았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면서도 늘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깨닫고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인격이 따르면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에 가면요, 우리 고향이 이제 제가 예수 처음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동네든지 골통이 있잖아요. 영감 골통, 아 골통, 뭐 골통이 있잖아요. 그럼 동네 분들이 그럽니다. 야, 그거 저 교회 보내라. 교회 그 말 안 듣는 영감 교회 보내라. 아들 보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봐라, 그 세미집 아들 봐봐라. 그 인간 안 될 놈이 예수 믿더만은 서구로 올라가고 방송국 사장하고 있어. 교회 보내. 제가 세미집 아입니다.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니 인간 됐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아무리 고집세고 흉악하게 살던 사람도요 예수님 만남의 체험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무동 말 안 합니다. 목사님한테 한무동 말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한무동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지키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잠언 6장 말씀을 깨닫고 다시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고 자녀요, 명예요, 자리요, 모든 것이 축복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 주일 성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저도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한테 치유는 받았지만은 환자였습니다. 우리 애가요 떡볶이 먹고 싶고 오뎅 먹고 싶고 남 먹으면 고개 쑥 뼈가 뒤다보고 있습니다. 맨날 오가라붙은 팬티 하나 입고 땀에 젖은 쫓겨난 거 입고 집이 더우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부모로서 그거 하나 얻어물라고 고개 뼈가 있는 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애 오뎅 사주고 싶어요. 저 옷 사주고 싶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는데 딱 성경 보는데요 10편 1편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 말씀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10편 1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딱 나와요.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냥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의 길을, 악인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깨에 빠지지 말란 말씀입니다. 뭐 가상화폐니 다단계라든지 그런데 왜 꼬이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정을 다 잃고 그러잖아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서고 앉고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 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아무데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 깨닫고요 정말 내가 가야 될 자리 딱 끊었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오늘처럼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복받는 길은 뭐냐? 오직 딱 나옵니다. 오직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받는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의 뜻이 뭡니까? 묵상의 뜻이 묵상은요 원뜻은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계속 씹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느냐? 그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요 자리를 구별하는 자에게는 자자손통 행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고 들에서도 복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와 강조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우리 한번 받아가면서 살아봅시다.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흥끓어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는요 부산 장신대, 제가 37기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를 8년 했어요. 8년 할 때 우리 교회가 200명 될 때 제가요 교육 파트를 맡아 1000명을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첫사랑이에요. 여름이라도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그 토요일 오전 하면 오후에 학교 앞에 가가지고요 그 더운 데다 호랑이 탈 쓰고 곰탈 쓰고 혼자서 애들 막 이래가고 온데 땀띠 다 났습니다. 그래가 애들 쭉 우리 교회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 했는데 8년 후 이제 제가 목사 이제 안수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존경해야 돼요. 사실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목사님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늘 대배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배승현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다하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도라고 기도하잖아요. 대언이 뭡니까? 대언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여러분 절대 여기 왔다고 목사님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감정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리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솔직하요. 그래서 제가 8년 됐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 자리입니다. 그죠? 나는 형편없이 살아놓고, 쉽게 말하면 개떡같이 살아놓고 교인들 바르게 살아라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도 없었고 부끄럼도 몰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도 생기고 부끄럼도 생기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겠다. 나는 형편없이 살아놓고 교인 형편 있게 살아라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사 안수 안 받는 게 제가 하나님 은혜 같아요. 그랬더니 보통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 주는 안에서 해락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산에 40년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잘 알거든요. 잘한 게 목사님 봐도 니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라, 그래 나를 보고 그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그동안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스승으로 알고 제가 저 땅 교회 가서 평신도로 제가 살겠습니다 했더만 목사님 줄을 탁 잡는 거예요. 내 목에 당신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뭐고? 목사 안수 받을 전도사가 본교에 서리집사로 갔습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너무 이러려고 별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 우리 집에 가 이야기를 했더만 우리 아내가 막 경상도 말로 지랄로 다지는 거야. 막.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았느냐고.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본교에 서리집사로 가느냐고. 당신이 사람이나 부드럽나?
봉계 서리 집사들이 얼마나 당신 때문에 불편해하겠노. 차라리 모르는 데가 사면 몰라도.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쪽팔리지만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 투표하고 25년 전에 장로 투표가 지금 제가요 25년 원로 장로입니다. 글이 안 보이지? 다 젊다 하던데 이건 아닌가 봐. 그래 25년 전에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데 오전에 투표하고 저녁에 갔더만 그 승관 의원이 저를 보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네. 너무 이르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감정 지체를 못해갖고 화장실로 쫓아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간다 할 때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네가 교회 가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랬어요. 너는 교회 갈 놈이 아니라고.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백양육의 장로로 씌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 직분 받을 때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울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면 살 길이 생깁니다. 왜?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둘이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고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닭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살은 거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이미 하나님이 나와 선년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요 향료값을 마리아가 깨달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내가 너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요.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는 것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치고 예수님이 아직 헌신했지만은 이 마리아만큼 이리 대가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마리아는 향유값 한 병 주님께 투자해놓고 몇천 년을 우라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몇천 년을 우라먹고 앞으로도 몇천 년을 더 우라물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래 한번 삽시다.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천국 갔을 때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래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성경 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신령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도전을 하겠어요? 여기에 노는 마리아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 만한 여자입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우리 이래 한번 삽시다. 나 이래 한번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마리아를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전국 체전 나간 사람이거든요. 제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도전을 잘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런 기억되는 삶을 살기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를 하나님 기억합니까? 내 퍼뜩 생각이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앉아 울던 곳이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화장실을 성기로 삼아 주님 부르시는 같이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천국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리 딱 결단을 했어요.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쇠가빠지 했습니다. 그래가 우리 화장실은 건물 안에 그 별도로 있어갖고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여름에는 억수로 되고 겨울에는 억수로 추워요. 그래 5년 동안 열심히 쇠가빠지 화장실 청소는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딱 왔는데, 아이고 장에 변기 고장이 났는데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쇠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지고 덩어리를 딱 줍는 순간 으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되면 해야지 장로가 언제까지 화장실 똥청소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에게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배웠다는 장로님은 성소주일도 안 합니다. 그래도 연말에 뜨거운 봉투 하나 내놔가 이웃도 오라고 떡 내놔면은 주부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쇠가빠지 화장실 청소했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언제까지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요?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입에 개벌금을 물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요, 똥세문 앞에 꿀이 앉아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받았건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너무너무 진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도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입에 개밥감을 물고 내가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저도 은혜를 억수로 받았는데도 이 성질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도 회개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네 같은 놈은 하는 게 아니야. 네 같은 놈은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요, 추적고 더럽다고 작업 보이고 고무장갑 끼고 손방아 닦았는데 귀한 일이라 소리 듣고 화장실 청소할 때 항상 정장입고 합니다. 정장입고가 딱 청소하기 전에 화장실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래가 제가 완전 부흥의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30년 전에는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나만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너보라고 하늘을 향해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란 말이야. 소리 지르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요. 옛날에는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아는 사람 만나면 불안했습니다. 안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 새끼 또 언제 싸웠던 놈이고 싶어서 늘 불안했어요. 지금은 안민이 많습니다 하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요. 삶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은 나 무수해도 나는 내 자신은요, 잘 때마다 집에 탁 침대 옆에 연장을 두고 잤어요. 불안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정말 여러분 그 구속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요, 시간 갖지만 좋은 거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요. 제가 시채널 방송 사장으로 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채널 방송 사장이 1년을 넘긴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제가 7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저는 내날 스펙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이 체대 나왔는데 저를 닮아가지고 체육관 하나 지도를 하는 거예요. 부산서 체육관을 수영장하고 골프 사업하고 실내 체육관하고 거기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없는데 아들은 하나 지도록 하지. 아들이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빠 그 땅 많은 건 33만 평 나눠면 말 끄고 팔아갖고 애 체육관에 사주지 하지만 그 지금 여러분 땅만 많다는 거지 돈이 안 됩니다. 솔직하요. 하나님이 한 번 손들어주면 축사 한번 해주면 그게 340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입니다. 그걸 어떻게 싸게 팔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아들 말라가는 거 안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엄마들은요 아들만 봅니다. 신랑 말라가는 거는 몰라. 그래서 하도 글 사서 방법이 없어서 저 맹성 기도원 그 보따리 싸 가서 저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갑니다. 그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말라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라갑니다. 하나님, 옛날에 같으면 은행이라도 털어서 해주고 싶지만 지금 제가 장로 아니에요. 장로. 하나님 기도는 할 망정 그게 돈 50원 60원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아들 말라가지고 보니까 힘들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영호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라가는 거 보니까 부모로서 마음 아프지. 그래. 제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은 내 마음을 네가 아느냐? 제가요 그 마음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아픔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 아들 만나가는 것만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 아픈 거는 밤새도록 울면서 합니다. 그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못 하겠다. 하나님 미안해요. 그랬지. 그리고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아니 그 바쁜 김삼환 목사님이 그 기도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찌 딱 만나서 나는 내려오고 딱 해요. 춘향도 여기 어떻게 있노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냥 일주일 금식하기 힘든 거 깨졌지 하고 해서 그냥 씩 웃고 있었더만 그 관리하는 그 이기수 장로님이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금식을 하다니. 요새 기도는 오는 장로도 없는데 금식하는 장로를 만나다니 내 차 타러 가더라고. 타고 있는 사모님하고 기사하고 내리라더만 자기가 운전하고 내 옆에 타러 가더만 나를 데리고 뒷동산 등산로가 거기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 갖고 올라가더만 내가 이런 귀한 장로를 만나다니 니 뭐 하고 싶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더만 니 우리 방송에 온나? 저는 목사님 집도 없어요. 내 집 줄게. 차도 없어요. 차 줄게.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영업 비서 줄게. 목사님이요 전적으로 저를 그냥 그 기도하는데 그 순간만 내가 제가 시천을 방송에 가서요 딴 사람이 1년밖에 못하는 거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듣고도 박수 안 칠라요?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너무너무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 주고 다 줘가지고 7년째 일이 서울 오가고 기도 공부 사장 4년하고 11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그냥 말이 아니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너는 내날 스펙도 없습니다. 아는 인맥도 아무도. 저는 김삼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내가 7년째 있다 보니 사람들은 뭐 가족 관계인 줄 아는데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몇 년 더 있으라 합니다. 내가 쫓겨나기 전에 빨리 가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요 30몇 년 전에 참 그날의 두려움이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한숨이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때 할 수 없던 눈물로가 환란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여러분을 정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처럼 단련하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란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란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막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그래서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서울 와서 11년째요. 정말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야지로 살던 내 삶을 거룩한 오늘도 강단에 이르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박사학위 몇 개 있다고 이 강단에 세워주겠습니까? 저는 제 덩어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들어 죄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에 섰겠습니까? 이 허물 많은 사람이 여러분 힘내시라고 도전하시라고 저렇게는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허물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제가 전국에 집회를요 1년에 100몇 개씩 하러 다닙니다. 하루에 2개씩 3개씩 합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죄 짓는 사람 정가 있는 사람 안 씁니다. 국회의원 보십시오. 오만 허물 다 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 죄된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세워서 여러분을 힘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토요일마다 저는요 6시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8시 도착하고 다 기도원 청소하고요 제가요 우리 뒤 오는 사람 깨끗하라고 다 풀 끄고 다 쓰레기 다 치우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전신문곡 교회 기도원 봉사할 게 있는가 보고 5시 반에 또 서울로 돌아옵니다. 또서 목욕 다가고 줄 준비합니다. 주일 명성교회 오전 일찍 1, 2부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집회 2개씩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내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정금처럼 사용하신 후에 여러분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예수님 모습 닮아가야 합니다. 죽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부활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다시 달란트를 보좌합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구절 모릅니까? 착하고 충성된, 착한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은 착한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갚으라 했습니다. 1달란트는요 주인의 굳은 마음을 알고 잊어버릴까봐 딱 싸가지고 땅에 딱 묻어놨다 그대로 딱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악한 것은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입니까? 착한 종입니까? 게으른 종입니까? 내 하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삶을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기왕 예수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 귀하게 선택받은 거 여러분 길가 가보이죠. 사람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요 천하여 만하여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쁘고 살아야 돼요. 저도요 우리 아들 그 체육관 지줬는데 집회하다가 웃자다가 부산 한번 가면 아들 딸 우리 사이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앉혀놓고 말씀에 답이 있다. 순종의 역사가 있다. 기도가 답이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다. 들은 이야기 하면 우리 아들이 그런데 저 엄마한테 또 아빠 또 시작한다 한대. 그리고 우리 아내가 나를 찝지는 거예요. 아빠 아들 앞에 가서 말 좀 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어있어. 이 새끼 봐라.
내가 있는 없는 거 다 해가 50억 60억에가 체육관 6천금을 반대다 지줬는데 아빠가 10분도 말 안 하는데 또 시작한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 해줬으면 5시간을 말씀해도 저는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겠어요. 진짜요. 서운한 거예요 그게.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4시간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딱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10분도 말했는데 또 시작한. 내 진짜 섭섭해요. 말 딱 하고 나니까 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하나님이 4시간을 내가 씹으리도요 아무도 시끄럽다 소리 안 하고 시작한다 소리 안 해요. 다 4시간 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합니까? 소문나까지 조심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요, 내가 훌륭한 서울분들하고 일 살아가려니까 부족함이 있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진짜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주물과 백을 치면서 막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내 김장로 이 시작이 아구통 하나 돌리고 싶어요.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도 소문 안 내요. 얼마 네 아구통 돌린다 하더라 천장로가 이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하나도 소문 안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도 하나님이 딱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말을 4시간까지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10분 안 들으려고 하는데 50원 60원 체육관을 지져도 누가 듣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이 이 험하고 외로운 세상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주님이 버팀목이 다 대주는 거예요. 강하오 담대하라.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내 같은 놈도 어깨 딱 펴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 보소 내 옆에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뭐 능력 있고 좀 줄 게 있으니까 옆에 뭐 장로장 살지요. 내가 어려움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할 때 개코도 하나 안 보이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오시는 거예요. 내 그 마지막 자리, 내 눈물의 자리 하나님이 다 와서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저는 내가요 그래요.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기도에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해도라고 저는요 다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저는 기도를 3시간 4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내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고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으로 가을을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